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큽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둡고 또 시끄럽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또 복의 통로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지역을 우리가 가게 될 때 기대 반, 설레임 반이 있게 되죠. 그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막 꿈을 그리게 됩니다. 또 한쪽 반대쪽은 우리가 낯선 지역을 간다는 자체가 좀 두렵고 무섭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처음 가는 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어딘가 모르게 좀 불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 되면 연초에 점집에 많이 가고 무당한테 가서 점 보고 푸득거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52주 그리고 12달 365일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한 10일 정도는 지났습니다마는 어느 누구도 내일 일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광야와 같은 무대입니다. 잘 가야 되고 조심히 가야 되고 반듯하게 가야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무사히 안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영상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나는 12년, 13년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메달을 따는 게, 큰 대회에 가서 메달을 따는 게 꿈이었습니다. 은퇴하고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라는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양재림 선수의 가이드를 뽑는다는 게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운이 좋게 뽑히게 돼서 유일하게 코스에 2명이 내려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눈이 불편한 선수들을 위해 코스를 안내하는 시각선수의 눈이 되어주는 거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누우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눕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받아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받는 건 당연한. 언니 안녕.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사이로 남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자,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우리 인생이 힘들고 이렇게 고달픈 일이 생길 때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되고 그 가이드의 인도를 잘 받아야만 올 한 해 선물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75장에 보면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인도해 주세요. 나는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힘이 없고 약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보고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1절 3절만 부를게요. 너는 갈 길 모르니 아이같이 어리니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영상을 제가 설명하면서 설교 속으로 좀 들어갈까 합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스키대의 대표 선수 가운데 양재림이라는 선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여러분 장애인 국가대표로 출전해가지고 세계 선수들과 겨루어서 9위로 여러분 골인을 합니다. 저는 스키장을 죄송하지만 제가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참 이거 실감나게 내가 설명하기는 좀 못한데 스키는 우리가 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일반 사람들이 타는 것도 위험한데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 이거 탄다 이것도 어려운데 그것도 전 세계 선수들과 함께 어깨를 가누어서 뛴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대화이죠. 왜냐하면 그 스키에 내려오는 이걸 활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활강 속도가 무려 100km라는 속도랍니다. 이런 프로 선수들도 잘못하면 넘어지면 척추가 끊어져서 죽어버린대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스키 탈 때 보셨잖아요. 이렇게 깃발을 꽂고 이렇게 좌우로 꺾는 거 보셨잖아요. 이 빨간 깃대를 꽂혀 있는 이 깃대를 꽂히는 이 꺾는 것이 0.1초래요. 순간 꺾어야 돼. 만약에 잘못하면 가버리 딴 데로. 앞을 보이지 않는 이 양재림 선수는 여러 번의 회전을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완주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우리 고운 소리라는 자매.
스키 이제 아이스하키 그런 동계올림픽 선수였는데 은퇴를 하고 이제 뭘 해야 될까 했는데 이렇게 자원해서 함께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됐는데 쉽게 말하면 가이드예요. 가이드. 뭐라고요? 가이드. 지금 선수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앞에서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일이에요. 그 험난한 코스를 앞에서 가이드가 서로 마이크를 이렇게 피를 꽂고 말을 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양재륜 선수는 할 일이 뭐예요? 경기 때 오직 가이드의 소리에 집중해야 돼. 조그만 순간 딴 생각 먹어도 큰일 나버려요. 고운 소리가 하는 이야기를 100% 신뢰하고 가야 돼.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양재림 선수가 스키 탈 때는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을 100% 믿는 데잖아요. 고운 소리라는 안내자 가이드는 그냥 막 가면 안 돼. 항상 뒤에 있는 선수를 봐야 되고 함께 박자를 맞추고 가야 되고 그리고 무작정 막 가도 안 돼요. 간격을 어느 정도 딱 유지를 하면서 계속 가줘야 돼. 그래서 두 사람 끈이 묶여진 거 보셨죠? 안 봤어? 이 양재림 선수는 앞서가는 가이드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계속 활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양재림 선수가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가 자기에게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연속 여러분한테 가이드 이야기를 지금 연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를 가보거나 낯선 지역을 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가이드를 요청하고 그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야만 우리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숙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스키 선수는 앞에 먼저 앞서가는 그 가이드의 말에 생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2021년이란 이 새해를 인생의 스키를 타고 이미 출발을 했어요. 근데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 가시는 가이드가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군 천사가 늘 우리 곁에서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0km 속도로 급속하게 내려가고 여러분 그 깃발이 있는 데서는 1초 만에 꺾어져야 되는 여러분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 인생에 잠깐 접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 곳곳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요. 윤민아, 너 거기에 급히 오른쪽으로 회전해야 된다? 예? 내가 지금까지 내가 여기 많이 다녔는데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인데요? 야, 윤민아, 너 지금 스톱해야 돼. 너 조금만 더 가면 너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에이, 뭐 그럴 일 있겠어요. 그냥 가요. 나 이거 한두 번 다닌 길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중요한 길목에 서 있을 때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사람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환경 문제, 영적인 부분 등등등등의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 갈등 속에 있을 때 희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옛날 습관 여러분 그런 거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 선물을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내일 일 몰라요. 한 달 있다 일어날 일, 5개월 있다 일어날 일 몰라요. 죄송하지만 초행길이에요. 어느 누구보다 가보고 2020년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가이드 대신 예수님,
인생 여정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따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다음 즐거운 일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다 보면 12월 송구영신 예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어떤 급한 일 만나거나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다리를 동동 굴리고요. 생각지 않는 변수와 문제가 떠오르면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속에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신 그분은 누구냐면 전지전능하시고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지고 끌고 가시다고 나서신 그분은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 아닐까요? 예수님은 초행길이신 이 해를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한 발 앞서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자, 너무나 잘 안다고 그냥 습관적으로 읽지 말고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목자란 말에다 잘 중요하세요. 여러분 양에게 목자는 가이드예요. 여러분 양은 눈도 어둡고요, 미련하고요, 곰탱이 같아가지고 목자가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이 가는 대로 가자고 하면, 여러분 목자가 가는 대로 가면 거기에 물이 있고,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거기에 여러분 초장이 있고,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는 곳을 가면 거기에 사나운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동이 그 양을 지키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인생 여정, 우리 왕성교회 친히 인도자가 되셔서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거친 길이고 그 길이 험악한 길이고 그 길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두려움의 길이라 할지라고 말입니다.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내 가는 길 거칠어도 주님 나의 친구 되서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 가는 길 캄캄해도 주님 나의 빛이 돼서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괴로운 마음들 오세요. 괴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 괴로운 마음들, 외로운 마음들 오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우리가 늘 보고 읽고 쓰고 있는 성경책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인데, 여러분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실진데,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일진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는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신구약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현재 내 상황과 형편과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주판 튕겨서 에이 아니야 그럴 일 없어 하는 사람들은 화를 당하고 큰 재앙을 받고 죽는 것을 보게 돼. 그러나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가 내 이성과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간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제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잠깐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정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광야로 나오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번 집회 때 혹시 이런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광야에 있는 것과 광야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한번 살아볼 만하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이렇게 나왔는데 무려 40년 동안 통치를 했죠.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내가 여러분한테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했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게 했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여러분 중간 역할만 잘한 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딱 갔어요. 홍해. 자, 홍해인데 무슨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잖아요. 3일쯤 갔더니 목말라 죽겠대. 물을 먹어봤더니 넘어서서 태태태 뱉어가지고 또 막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마실 수 있게 바꿔버리잖아요. 또 목마르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잖아요. 아주 군사도 조직되어 있지 않고 정말 오합지졸이고 정말 지 맘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싸워 본 적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군사 정비도 제대로 있지 않는 가운데 싸움이 웃긴 싸움이에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에서 한번 해답을 찾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한 걸음 나아가서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날 각 지파의 대표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겠어요. 40일 동안 두루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속았다. 야,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야. 기름진 땅이 아니야. 그리고 가보니까 야, 우리 키 배나 돼. 싸워보나 마나 우리는 못 이겨. 하나님이 속은 것 같아. 야, 저 모세가 우리들한테 뻥친 것 같아. 여기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 돌이켜서 돌아가야지. 거기 가봤자 우리 안 돼. 가도 죽어. 이렇게 악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그 무거운 과일 송이를 어깨에다 메고 와서 우리가 거기서 가져온 과일인데 얼마나 옥토의 땅인가를 봐라.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 분명히 저들이 말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진짜 저들 싸움도 잘하고 등치도 크고 뭐 어마어마해. 그러나 걱정 없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 봐라. 그것도 주신다 했으니 이거 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요. 그래, 너희들 10명 못 간다겠지. 가면 죽나겠지. 그럼 넌 가지 말고서 죽어.
그리고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간다겠잖아. 네 말대로 되게 하리라. 자, 성경을 잘 보셔야 돼. 자,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거기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사실이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지금 살기 힘든 거 거짓말은 사실이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우리 정치를 보나 여러분 경제를 보나 군사를 보나 모든 분야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안정될 만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 아멘. 그 다음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모세라는 지도자와 대제사장 아론에게 어느 날 반역을 하게 되는 고라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잖아요. 예? 한 나라의 통치자였잖아요. 근데 무려 몇 년 해먹었어? 40년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왜 너만 대통령이냐? 왜 너만 지도자해? 돌아가면서 해먹자. 야, 나도 할 수 있어. 한번 백성들에게 한번 투표해서 한번 해봐. 누구 뽑을지 어떻게 하냐? 아니 쉽게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아론한테 야, 왜 너만 대제사장해? 우리도 내 지파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어. 왜 너만 해?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겠는데.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어느 날 고라의 가족들이 그 지파들이 집단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대적을 했단 말이지.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따라합시다. 시청각 교육.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자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고라가 온 회중을 회문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력하라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자, 무슨 말이에요? 멀쩡한 땅이 느닷없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쫙 벌어지더니 그 고라 그 자손들이 있는 그 사람들이 대적하고 있는 그 무리가 있는 곳만 막 지진이 일어나니 땅을 쫙 벌려. 그러더니 그 사람만 쏙 집어 싹 닫아버려.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들의 그 위치와 그들의 그분의 그 직위를 정확하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지 않고 연속 막 뺑뺑뺑 돌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서 그냥 불뱀이 솟아나가지고 뭐가 솟아나서? 불뱀이 솟아나가지고 그 독이 얼마나 강했던지 물으면 그냥 막 눈이 집어서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이고 원망하더니 자기 부모가 죽어가고 자기 처가 죽어가고 자기 자식이 죽어가니까 모세에게 찾아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좀 어떻게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셔서 빠르게 응답하시는데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다가 구리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구리를 가지고 구리가 노시잖아요. 구리를 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 그리고 쳐들어. 그 어떻게 해요? 외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쳐다보면 산답니다. 자, 따라합시다. 쳐다보면 산대요. 자, 우리 미연이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 쳐다보겠어? 안 쳐다보겠어? 안 쳐다보지. 아니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지고 약을 갖다 주든지 뭐 피를 뽑아본다든지 뭐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어. 그리고 우습게 여긴 사람 죽었어. 여러분 이 말씀의 위력이 여기에 나와요. 자, 띄워줘봐.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예요. 그 하나님이 그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되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패턴을 연속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참 어렵죠. 그죠? 불편한 장소에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면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면한단 말은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 나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야기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에는 구원이 있고, 이 말씀에는 치유가 있고, 이 말씀에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요. 언제 신앙이 병드냐, 언제 신앙이 시험드냐, 언제 신앙이 여러분 자라나지 않느냐면 말씀을 들어먹지 않는 순간이에요.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소용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내 영이 살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새로워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어와야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환난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못 듣도록,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꽂히지 못하도록 마귀는 장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예배는 늘 자주 와요. 현장 예배 자주 오는데, 오면은 둘 중에 하나요. 아예 졸거나 아니면 한숨 핸드폰을 가지고 장난을 쳐. 그러면 저는 원고를 잘 보지 않고 성도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그 친구를 안 보고 싶어도 이상하게 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그냥 싹 상해버려. 근데 그 친구가 작년 연말 때부터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배를 잘 드려. 나를 집중하고 봐.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면,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내가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 교회 10년 50년 돼 소용없어요. 꼭 은혜 떨어진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교회 오면 자세가 돼. 꼭 구석대기를 들어. 구석대기. 꼭 남 등 뒤에 숨어.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졸거나 아니면 딴지대. 예배 드릴 자세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어. 마귀는 그런 집사, 장로, 권사를 통해서 교회 뒤집고 교회 문제 일으키고 시험거리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상처 줘서 교회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늦게 끝나니까 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 돈 벌러 가가지고 오래 힘든다고 절대 말 안 해. 놀고 게임하고 오락하고 연속극 보고 남 흉 보고 정치 비판하고 이런 거는 2시간 3시간 5시간 주야로 피곤치도 안 해. 그런데 예배 조금 드리는데 예배가 기네 짧네, 예배가 좀 오래 기니까 집중을 하지 못하겠다. 영적인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여러분 모든 부분은 자세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벌써 30-40분 전부터 우리 준비하고, 여러분 옷 딱 입고, 여러분 각 가정마다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함께 온 식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 뭐 밥 사주고 뭐 때로는 뭐 중요해요. 뭐 사주면 나도 좋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게 가장 큰 대접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림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말할 것 없어. 자녀들 너 예배 왜 그따구 그러느냐, 너 예배 그냥 너 집중 안 할 거야 하지.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고 얘들한테 어떤 예배를 보여줬는가 잘 생각해 봐. 얘들은 부모님 보고 그대로 행동하네. 그대로. 예배 드리는 거, 헌금 생활, 심지어 옷 입는 것까지도 얘들이 그대로 닮아요. 그대로 닮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자기 방법대로 자기 처신대로 행동한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여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살고 승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까지 왔어요. 처음이죠. 아무리 믿음이 있고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체험해서 왔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두렵고 염려한 건 사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요단강 도하작전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 생활 40년 종지부를 찍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그런 사건 올시다. 꿈에 그리던 소원, 그렇게 가고 싶고 손꼽아 그리던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저랑 함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을 지나서 요르단 갔다 왔잖아요. 요르단을 지나서 요단강 갔다 왔잖아요. 기억나죠? 네? 볼 때는 이제 조그마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그죠? 자, 이 오늘 본문 내용을 아주 내가 쉽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못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멀리서 볼 때에는 건너갈 줄 알았는데 가까이 요단강에 가서 보니까 벌써 강이 아주 범람해가지고 우기 떠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 얼마나 깊은지 흙탕물이라 속을 보일 수 없으니까 더 두려운 거야.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요단강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계곡이기 때문에 물살이 너무 세. 그러니까 들어갈 엄두도 나지 않아. 세 번째로는 우기 때라 시시때때로 막 비가 쏟아지는 거야.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 보고 들은 것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항상 모세 옆에 참모로서 뭘 봤을까? 어떤 큰 어려움이나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는 뭘로 풀더라? 기도로 풀더라. 기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제 저에게 바톤을 줘서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물이 너무 가득합니다. 이거 끊임없이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스크린 띄워준 거 잘 보세요. 43장 2절 보시면 따릅시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자, 홍해를 말합니다. 그 다음 따릅시다. 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요단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불꽃이 너를 뭐하지도 못하고 사르지도 못하고. 이거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입니다. 지금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있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상시키면서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 요단강을 건너게 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고 있었잖아.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고 이기게 하셨잖아.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얘기 한마디 따라하겠습니다. 따릅시다.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따릅시다.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힘든 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분을 인정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일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라가 엉망진창이지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없지만 수많은 적으로부터 우리가 침입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게? 우리가 그렇게 꼭 가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대? 나라 하면서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뭐하게 하시고 강을 내신 것처럼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찬양케 하셨다. 찬양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속상한 일을, 생각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망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찬송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 찬송이란 말을 우리 조금 정돈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장군주 사모님처럼 이렇게 찬양, 또 우리가 예배 중간중간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이거 찬양이 맞아요. 그러나 이 찬양을 통해서도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단계에서 조금 더 깊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유, 집사님 몸이 많이 아프다고 걱정했는데 어떻게 나섰네? 아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자식이 이번에 시험 공부 때문에 좀 많이 걱정하던데 어떻게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예,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우, 참 축복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회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던데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우, 그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 사람 입에서 자꾸 누구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그것이 찬양이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는 거. 나는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는 일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역사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낙원되리라. 사자굴이 어린 양과 손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자,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샤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소리를 따라합시다. 인지한다. 자, 목사님 봐,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래, 맞아, 그래, 그래, 그거였어. 깨닫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 이해가 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혼자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써내려갈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큐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들려진 말씀에 뭐하고? 주목하고 그 말씀이 성실히 행하며 뭐하는 것이 중요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은 삶 속에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이드를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실력 있고 똑똑하고 야무진 가이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집중해서 그 가이드를 따라 붙지 않으면 무슨 소린지 몰라요. 어디 나라를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몰라. 거기 어딘지도 몰라. 가이드의 말을 잘 듣고 설명을 하면 여기가 그런 곳이었구나, 여기가 이런 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멋대로 이 말씀은 내게 맞아, 이 말씀은 내게 안 맞아, 이 말씀은 맞아, 이 말씀은 아니야 하고 자기가 말씀을 다 난도질을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도 안 하고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종교인이 돼가지고 집사장도 권사가 됐는데 고목나무처럼 교회에서 문제나 일으키고 전혀 교회 도움도 안 되고 영향도 안 되고 말쟁이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가서도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욕으로도 먹고 많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우리 한국교회에 시아발나게 많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자,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하나하나 실천으로 적용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늘 간증하고 찬양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 대답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가이드 되신 우리 주님과 바싹부터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사업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부부 생활에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형통 속에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적절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잘 보시면 이제 요단강을 갈라야 돼요.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가야 요단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가 뭐냐면 심령을 청결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령을 청결하라. 자,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어마어마한 은혜가 행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펼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우리의 심령이 성결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 이후의 모든 족속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 안 짓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몸부림쳐도 여러분 순간만 틈만 있으면 죄는 쏙 들어와서 악한 영을 우리에 들어와서 점령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 근데 죄를 지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토설하고.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뭐예요? 방향 전환한다.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낸다.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로 머무르지 않고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에서 떠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성결의 삶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당신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느냐면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라고 그래. 뭐를 매라고 그래? 자, 법궤 그림을 잘 보세요. 밀고 가고 있어요. 끌고 가고 있어요. 들고 가고 있어요. 어깨에다 맸어요. 자, 어깨에다 맸어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라고 그래. 자,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 알죠? 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자,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 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들어있을까?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었어? 만나 항아리. 세 번째 뭐가 들었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쉽게 제가 유치원 수준. 자, 지팡이는 통치와 다스림을 말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살고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 자, 껐떡껐떡.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주가 되시며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는 사람의 삶이 뭐냐면 십계명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늘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거룩해지고 더 단전해지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늘 주님 뜻대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만나하리 우리의 의식주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당신께서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통치, 율법, 만나하리. 자, 그것은 뭐예요? 저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이렇게 딱 어깨에다 맸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딱 쳐다보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행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아니, 집에서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모르죠. 여기 있는 분들이 좀 반응을 보여봐. 내가 엄청나게 쉽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워? 응? 도리도리? 이거 마스크 썼지.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지. 내가 이거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응? 띄워줘 봐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아니지. 여호수아 3장 6절을 읽어야지.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띄워놨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앞에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앞서서 행하시는 인생, 당신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려면, 이런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뭐 해야 돼요? 듣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랬어요. 자,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시작. 자,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여 반응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님의 깨우침 속에 믿어지면서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지파대로 그 땅을 분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자, 10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우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과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과 수준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는 길이 거칠고 팍팍하고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닥뜨렸고 그 말씀을 믿어지면서 이제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대표들 12명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서서 드디어 요단강,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여러분 깊은 요단강, 세게 흐르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말씀으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분을 경외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따라합시다. 그치더라, 끊어지더라, 건너게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을 그치게 하고 그 다음 요단강의 물을 끊어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 버리지 않고 먼저 앞서가지고 발을 내딛어 놓고 요단강 가운데 서서 법궤를 메고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연속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을 보면, 회사를 반듯하게 세우는 것을 보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며, 여러분 어떤 모임과 단체 등등이 뭔가 살아나고 잘 되는 일에는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분명히 요단강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250만 1000만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연속 그 중앙에 서가지고 법궤를 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느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홍해는, 이 요단강은 하나님이 가르셨다.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 번만,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올해 2021년도 우리의 가이드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만큼은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표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모임에서 여러분의 그 작은 성김과 그 헌신된 충성을 통하여 여러분 그 모임과 가정과 가문과 기업을 일으키고 세우고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통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시편 119편 105절을 잘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캄캄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앞길이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암흑이고 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인 것 같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등이 되시고 빛이 되어서 여러분 옳은 길로,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순종할 때 요단강 같은 기적은 또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표적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2021년은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아름다운 신앙과 간증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머리 한번 숙이시죠.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다 같이 머리 숙이시고 두 손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 각자 성도들이 주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삽시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과 삶을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통해서 발견했지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의 경험과 능력, 열정과 열심만 가지고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단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 요단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걱정됩니다. 낙심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제사장들이 했던 것들을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먼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거룩하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받게 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는데 백성들이 벽계를 메고 요단강 지도들 백성들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나타난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진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생활 터전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부흥과 치유를 경험하고 찬양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보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올해 우리 표대로 주님 뜻대로 살 때에 그분께서 직접 우리 가정과 기업과 삶의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 속에 여호와를 찬양케 하는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네요. 이런 힘든 일이 있네요. 이런 속상함이 있네요. 이런 답답함이 있네요. 이런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다릴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모임, 직장과 사업장, 교회에서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으로 살리고 세우고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2021년만큼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자라는 말씀을 나누며 상고하며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라는 큰 문제 앞에 어떻게 처리하고 행동했는가가 올해 우리 21년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큰 키가 될 줄 압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와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 줄 자를 찾고 있고 은혜 줄 자를 찾고 있고 전도할 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나타낼 자를 찾고 있는데 그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에 직접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헌금 드리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국내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해외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제 나눔을 드렸습니다. 비전 장학금을 드렸습니다. 방송 헌금을 드렸습니다. 비전 센터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동차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일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부흥성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각종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두 손 들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힌 거 열어 주시옵소서. 묶인 거 풀어 주시옵소서. 잘 안 되는 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끝까지 잘 버티고 견뎌 여호와를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부분에 손을 드십시오. 아버지,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종이 기도할 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아버지 머리가 아픈 사람, 눈이 아픈 사람, 아버지 목이 아픈 사람, 가슴이 아픈 사람, 부인 쪽이 아픈 사람, 허리가 아픈 사람, 무릎이 아픈 사람, 하나님이여 폐, 간, 위, 장 모든 아버지 오장육부 마디마디마다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맵스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게 도와 주시고 완전히 암 부분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약한 부분이 강해지며 병든 부분이 깨끗하게 치유되며 혹시라도 악한 영의 장난이라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울증과 조울증과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코로나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우리 왕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